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믿음을, 그런 방식을 주님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일독수의 그 무시무시한 내용을 가지고 또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베데돔이 굉장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어떤 요세푸스 같은 학자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였으나 오베데돔이 최고의 풍요함과 부요함과 그런 것을 번영과 영광을 누렸는데 세상적인 건강과 세상적인 물질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받고 가족들의 축복도 받고 일가 친척들의 축복도 받고 후손들의 축복을 받고 그 영적인 축복이 대대로 내려가서 주님의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귀하고 귀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가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종기가 났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베데돔은 단 3달 동안을 자기가 아는 것을 정성껏 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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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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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 가정의 축복, 재산의 축복, 건강의 축복, 후손의 축복,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면 오베데돔을 많이 꼽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그 배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있어서 계약궤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궤, 하나님의 궤. 이 궤는 항상 진군할 때 이스라엘을 그 보호하고 축복하는 그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함이 있고 신성하였고 그냥 오묘한 신비가 깃들은 것이 이 계약궤였습니다. 이 계약궤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궤가 앞장서서 나가면 그 범람하던 물, 요단강에 범람하던 물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사제들이 그 계약궤를 메고 넘어가고 온 백성이 그냥 출렁출렁하던 물이 서서 그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계약궤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그랬습니다. 계약궤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요, 인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요, 승리의 그 선봉이었고 기적을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일 이스라엘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었으며 앞장서는 것이었으며 모든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것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다이아몬드, 전 세계에서 최고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근처에 손 못 대게 도둑이 못 들어오게 만약 고압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도둑이 닿은 고압 전류에 닿는 즉시 빠자삭할 겁니다. 그죠? 귀한 건 귀하게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 귀한 궤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궤를 가져와서 앞세웠는데 그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괴는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괴를 지키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개약괴가 있건 예루살렘 성전이건 망하고 지고 빼앗기고 벌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괴가 또 블레셋에 갔습니다. 뺏겨서. 엘리는 두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도 죽었죠.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요. 근데 괴가 블레셋에 가니까 그 동네에 전염병이 돕니다. 모두 종기가 납니다. 피부병이 어마어마한 피부병이 생깁니다. 많이 죽습니다. 옆 동네를 괴를 옮기니까 그 동네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마을을 5개나 옮겼는데 하도 많이 죽고 병들고 괴로우니까 뭐 옆마을로 가져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것 뺏었다. 이스라엘에게서 저들의 중심인 이 괴를 뺏었다고 좋아했는데 오히려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냥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계약괴를. 그리고 아주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크론이라는 동네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의 땅 베세메스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암수 2마리가 끌고 가게. 그랬더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계약계가 돌아왔다고 좋아했는데 그걸 들여다봤다고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기뻐했는데 비극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죽어요. 근데 결국 그래서 아미나답이라는 레위인 집에 모셔놓게 되었는데 거기서 계산해 보면 대충 70년 정도 그 귀하고 귀한 계약계가 70년 정도를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참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다 레위이긴 하지만 그것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그 괴를 매는 그 같은 레위인에서도 족속은 그 괴를 손대고 단 수 있는 사람은 크핫 자손밖에 없어요. 근데 아비나답은 크핫 자손은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잘 아들 엘리야사를 통해서 잘 그 근처를 잘 보호하게끔은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약 70년이 지나는데 대충요. 이제 엘리가 죽고 한 20년이 흐르고 또 사무엘이 이제 처음 등장해서 엘리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또 하다가 그 다음에 왕 좀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40년 동안 사울 왕은 계약계를 생각도 안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대충 그래서 대충 70년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계약계가 너무 그리운 겁니다. 우리 조상들을 그 승리로 이끌던 그 계약계를 모셔와야 되지 않나 해서 그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그 계약계를 모시고 옵니다.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인디아나 존스에서처럼 막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괴를 모시고 오는데 정예군 아주 정병 특수부대 3만 명을 뽑아서 참 멋있게 정렬을 하고 악기를 동원합니다. 막 그냥 모든 악기 좋은 거 그냥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와서 춤추고 와 영광 영광 하나님 할렐루야 막 그러는데 또 이제 그걸 새로운 수레도 세고 아주 소도 아주 뭐 하여튼 그런 소 잘난 소 그런 소가 이렇게 이제 그 수레에다가 그것을 싣고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가 뛰니까 계약계가 떨어질라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짜가 계약계를 안 떨어지게 하려고 손을 댑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짜 이런 일이 해가지고 그 아들 이름이 우짜예요. 우짜 죽은 아들. 다윗은 그런 거예요. 아비는 그 아버지는 무척 답답합니다. 아비나답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기뻐하고 정병 3만 명을 동원하고 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춤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려치셨을까요? 왜 비극과 재앙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하고 아비후도 있어요. 나답도 이 답답한 사람이고 아비가 후하게 만드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불만을 써서 그 쓰라 그랬는데 딴 데서 인간적인 불을 가져다 써서 성소 안에서 죽은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인데요. 성소 안에서 죽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자기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달가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이디어가 있어봐야 얼마나 아이디어가 있고 좋게 해봐야 얼마나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이아몬드도 금도 소도 새들도 꽃들도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걸 가지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뚜렷이 시키신 방식이 있으면 그것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근데 성전의 이 가장 그 귀하고 귀한 괴를 다윗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인간의 화려함으로 인간의 멋짐으로 정예 군인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은 보는 앞에서 내치셨어요. 빌립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막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2장 12절에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요.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마땅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서 죄도 회개하지 않고 뭐 하나님의 방식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이해, 인간적인 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베데돔은 근데 반면에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비나답과 다윗은 비극을 맛보았는데 의외로 오베데돔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은 안 떨렸을까요? 그 집에 갖다 놓는데 무척 떨렸을 겁니다. 아마. 아니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었는데. 네? 그러나 오베데돔은 자기가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척 떨렸지만 겸손하면서도 용기 있게 그는 아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13장 14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궤를 석 달 동안 모시게 되었는데 그동안 야훼께서는 오베데돔과 식구들과 그의 모든 재산에 복을 내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구들과 모든 재산에. 이 오베데돔의 뜻은 원래 오벳은 섬기는 자는 예배하는 자와 같은 계열의 말이죠. 그 다음에 에돔의 예배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뭐 에돔의 섬기는 자, 에돔의 종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에돔의 예배하는 자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코앗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이 괴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가문인 거예요. 그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을 그는 최고 이스라엘의 부자가 됐는데 가족 친척 68명이 축복을 받고 아들 8명이 축복받고 후손 62명이 축복받았으며 모두 다 힘이 세고 건강하였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사람, 성전의 남문의 문지기로도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왕은 성가대 등 여러 활동을 합니다. 여러 군데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유지하고 더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본인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좀 갑갑할 수도 있고 따분할 수도 있고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도 없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오베데돔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 보면, 첫째로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 내용은 뭐냐면, 진을 옮길 때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것과 그 거룩한 것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싼 다음에 크앗의 후손들이 나아가 그것을 든다고 했어요. 이 오베데돔이 크앗의 후손들이 그것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한 것에 몸이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크앗의 후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오베데돔은 알고 있어서 그가 아는 대로 크앗의 후손으로서 그것을 들고 참 조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방식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 방식대로 따랐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웠으면 그걸 행동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대부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강해지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난에 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와 풍요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평안하게 좀 살았으면 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감격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대부분은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지만 인생에 가시 없는 인생이 어디엔들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프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때로 가난하기도 하고 파산되기도 하고 병이 생기는 것,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싶어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가난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병을 앓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과 함께 살며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이기고 능가할 축복을 받고 또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둘째는 배운 것을 오베데돔처럼 실천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인 방법처럼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브릴리언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없이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세련된 것이며 가장 화려한 것이며 가장 축복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는 구약에서 이걸 배웁니다. 근데 거기에 더 잊지 말고 추가할 게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은 신약적인 방식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자. 둘째, 배운 것을 실천하자. 셋째, 모두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나오는 자를 모두 품어주신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커튼을 찢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